안녕하세요. 교회행전 김정선 목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현주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문을 열어야 할 때가 있지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열쇠로 어떤 문을 여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겠죠. 네, 오늘 찾은 교회는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천국의 열쇠를 아주 잘 사용하고 있는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잘 실천하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예수님의 빛이 온 땅에 퍼지도록 오늘도 말씀을 따라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교회행전이 찾은 교회는요.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복음의 빛을 전하는 교회, 더빛교회와 함께합니다. 1998년 중국 베이징에 세워진 교회를 모태로 2000년 가정집에서 시작된 성경 공부 모임이 뿌리가 되어 세워진 더빛교회. 말씀을 중심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로 세워가는 열정을 따라 중국 베이징, 서울과 미국 뉴저지, 홍콩과 한동대까지 5개의 교회로 복음의 지경을 넓혔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 더빛교회. 영적 혼돈이 심각한 시대에 유대인 가정에 자녀교육을 도입한 더빛교회. 더빛 프리스쿨과 더빛 기독교 학교를 통해 영유아부터 고등학생까지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복음의 사명자로 훈련시키고 있다. 더빛교회는 예수님처럼 온전히 변화된 12명의 제자를 세우면서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실천하고 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빛 대신 예수님을 품은 교회. 더빛교회의 교회 행전이 시작된다. 더빛교회 심의화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더빛교회는요. 네. 시작이 아주 특이한데요. 네. 중국에서 시작을 했다고요?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나서 서울에서 성경 공부 모임이 시작되면서 네. 이렇게 교회로 성장이 네. 됐다고 들었습니다. 네. 교회가 성장되고 시작된 것이 굉장히 특별하기도 하지만 또 우리 담임 목사님도 굉장히 특별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저 물을 떠다 줬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셨다고 맞습니다. 들었는데요. 어떤 고백이신가요? 예, 그건 사실 그대로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북경에 있을 때 처음 교회가 세워졌는데 제가 세우고자 하는 의도도 없었고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복음 전화를 하셔서 복음 전할 때 한 영혼이 세워지고 그 한 영혼을 섬기다 보니까 그게 2사람이 되고 3사람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또 여기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셔서 또 예배 드리다가 가정에서부터 그러다가 또 서울 와서 또 서울에서 모이는 1-2사람 말씀을 배우고 싶다. 그래서 말씀 전하다 그것이 교회가 되고 이것은 저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고 정말 잔치집 하인처럼 물을 떠날라라 그래서 날랐어요. 부어라 그래서 또 부으고 날라라 잔치상에 날랐는데 주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그 정말 그 하인의 심부름꾼 하인의 감격이 있습니다. 예. 네, 정말 놀라운데요. 세계 각 지역에 지금 5개의 네. 더빛교회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요.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9절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네. 하는데 이 말씀을 바탕으로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고 계신 걸까요? 네.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 저에게는 그냥 40년 동안 신앙생활의 삶이었습니다. 이 말씀의 가치관으로 변화되어서 그것이 삶으로 옮겨지기까지 이것을 돕는 것이 제가 할 일이라서 제자 훈련에 제자의 삶을 살자. 이제 우리 모두 제자로 부름받았으니 그래서 이제 그 제자의 삶을 사는데 뭐가 방해되냐 하면 말씀에 배반되는 우리 옛사람의 자아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나는 날마다 죽고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 이것으로 계속 말씀을 쫓아가는 삶을 살게 하다 보니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네, 우리 감사합니다. 더빛교회는 말씀이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순종이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있고 순종이 있는 더빛교회 성도님 세 분께서 간증을 전해주실 텐데요. 어떤 간증을 들려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신다면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더빛교회 성도님들이 직접 고백하는 교회 행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율법적인 신앙으로 공허한 삶을 살다가 더빛교회에서 진정한 예배를 경험하고 뉴저지에서 가정교회를 세우며 십자가를 만난 강승희 집사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찾아오셔서 하신 일들을 여러분 앞에서 얘기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랐습니다. 율법적인 그런 틀 안에서 무거운 짐진 그런 생활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 마음도 우울하고 눌려있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교회를 다녔지만 기쁨이 없었고 봉사를 했지만 지쳐만 가는 그런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의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많은 질문들이 제 안에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내가 여지껏 하나님을 안다고 했지만 난 하나님을 모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란 건 뭘까? 어떻게 살아야 하지? 왜 나는 수많은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 속에서 정말 예배 드린다는 그 감격이 없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걸까? 하는 질문들이 제 마음에 계속 왔고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서 구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답답함이 커져갈 때쯤에 하나님께서 신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목사님이 처음 저를 만났을 때 물어보셨습니다. 뭘 위해 사세요? 이 땅에 무너져갈 잠깐 지나가는 장막집을 위해서 사십니까? 아니면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물어보셨을 때 제 영혼에는 쿵 하고 울림이 있었습니다. 내가 뭘 위해 살고 있지? 정말 영원한 거 위해서 사는 게 진짠데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소원이 제 안에 생겨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따라 더빛교회로 인도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첫 예배를 드렸던 그 감격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지금보다 더 작은 공간에서 화려하지 않은 반주로 주님 앞에 드려진 찬양 속에서 제 마음을 여셨고 그 열린 마음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제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경험하는 첫 예배였던 것 같습니다. 교회 온 지 한 6개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뉴저지 더빛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그해 2월에 세워진 아직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저희 집이 교회 예배의 처소가 되었고 한 3년 정도를 그 교회를 섬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 보는 집사님들과 만나서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세운다는 게 사실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그곳에 가서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이 강하다 보니 함께하는 집사님들과 부딪힘도 생기고 어려움도 생겼습니다. 저는 제가 그렇게 저중심적인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제 생각이 너무 강하고 제 감정이 너무나 중요해서 그것을 바꾸기 싫어서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또 마음으로 미워하고 마음으로는 정말 죽이는 자리까지 가는 제 악한 모습을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복음을 만나는 첫 시작이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 안에 이렇게 무서운 죄가 있구나.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죽이는 무서운 죄가 있어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나 때문에 십자가로 그 죽음을 대신해 주셨구나.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낙심하고 또 안 되는 저를 보면서 제가 힘이 빠져가고 있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이 되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에 정말 소망이 생겼습니다. 저는 하려 해도 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따라오기만 해. 내가 너를 만들어 갈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망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 후로 주님이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셨고 그 후로 제 삶은 변화되어 갔습니다. 가정에서도 남편에게 늘 원하기만 하고 바라기만 했었는데 주님이 제게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자 관계에서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남편에게도 늘 무거운 짐지게 하고 힘들게 했던 저에게서 벗어나자 남편도 너무 편안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녀들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녀들로 바뀌어갔고 내 가족이 같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를 이렇게 우울과 또 낙심과 또 무기력에서 건져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때 저와 같은 문제를 가졌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생각이 바뀌고 살아나는 걸 볼 때 가장 제 영혼 또한 기쁘고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저도 더욱더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어두움 속에 살 수밖에 없었던 제 인생에 찾아오셔서 저를 변화시키시고 또 저를 이렇게 세상을 살리고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에 참여시켜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 영혼 안에 일하시고 또 이 온 세계 위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율법의 종에서 예수님의 신부로라는 고백을 해주신 강승희 집사님 간증 함께 나눴습니다. 집사님, 정말 결혼 전에는 네. 뭔가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아서 네.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결혼을 했고 네. 남편이 그걸 채워주길 바랬는데 막상 해줄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네. 그 와중에 참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예, 예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남편을 영원한 콩깍지가 씌었다 이런 아. 표현도 제가 얼핏 들었는데요. 그 주인공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시죠. 네. 네, 남편 조성기 집사님 그리고 자녀 조혜림, 조광우 남매 모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죠. 네, 영원한 콩깍지의 주인공 조성기 집사님께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네. 네, 아내가 그런 고백을 해주셨는데 오늘 간증 들으면서 어떠셨습니까? 어떤 은혜가 있었을까요? 저희 아내가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예전에 비해서 정말 저를 편안하게 해주고 처음에는 하나님이 제가 변하는 것을 아내가 많이 이렇게 바라고 이랬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바뀌신다는 것을 우리 아내가 붙잡고 나서 그러고 나서 저에 대해서 많이 놔주셨고 그러면서 저도 또 안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아내를 항상 보잖아요. 멀리서. 그러면서 아내의 변하는 모습 속에서 저도 저렇게 되고 싶다. 그런 모습을 많이 보고 그랬습니다. 아내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게 정말 절절히 느껴지는데요. 네, 하나님이 제게 콩깍지를 씌워주신 게 이게 은혜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자녀분들께 좀 질문을 해볼게요. 이 더빗 기독교 학교를 두 자녀분이 다니고 있는데 조광우 형제는 어땠습니까? 지금 다니고 있는데 우리 학교 이런 점이 좋다. 저는 개인적으로 학교가 일단 세상과 구별된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원래는 일반 학교 다닐 때는 여름에 은혜를 받고 또 학교 돌아가면 그 세상 죄 때문에 또 세상의 문화 때문에 또 은혜를 계속 까먹었는데 이렇게 학교 오니까 또 은혜를 받으면 계속 친구들과 또 관계를 하고 매일 죄와 싸우다 보니까 또 매일 말씀을 외우다 보니까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속 간직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은혜가 됩니다. 예수님이 항상 내 안에 간직된다는 거 학교를 다니면서도 참 너무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조혜림 자매, 그렇지 않아도 더 제가 놀랐던 거는 유대인들에 대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비전일까요? 그러니까 2014년에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게 한국 교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육법으로 저희 목사님에게 테필린이라는 유대인 교육법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것을 접하고 유대인 교육에 대해서 더 배우게 되다 보니까 이 유대인 교육이라는 게 사실 말씀 중심의 교육이고, 그것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 저는 그래서 그들의 중심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싶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삶에 들어가 보고 또 그들의 문화에 들어가 보고 교육법에 들어가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배우고 싶어서 가게 되었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자, 조광우 형제 같은 경우는 순교자 박물관에 다녀왔는데 뭔가 특별한 은혜가 있었다고요? 우리나라가 되게 수많은 순교자분들의 피 위에 세워져 있다는 거를 그때 처음 딱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좀 차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은 순교자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제 안에 하나님을 위해 죽기까지 이렇게 살고 싶다는 마음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의 신부로, 예수님의 자녀로 예수님과 함께 가정을 이루어가고 있는데요. 이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을 쳤네. 여리고 여호수아 성을 쳤네. 여리고 나팔 소리에 무너졌네. 여호수아 성을 쳤네. 여리고 여호수아 성을 쳤네. 여리고 나팔 소리에 무너졌네. 여호수아 성을 쳤네. 여호수아 성을 쳤네. 여리고 그 성도 두 번째 주인공은 직업적 특성으로 믿음을 잃고 오랜 기간 하나님을 떠나 방황했지만 말씀을 통해 죄의 뿌리를 잘라내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윤영훈 집사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어떻게 저를 이곳까지 인도하셨고 저를 그 죄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냈는지 여러분들 앞에 그리고 예수님 앞에 정말 간증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모태신앙으로 중고등부 대학교 때 회장, 부회장, 간사 안 해본 게 없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빠진 게 하나 있다면 하나님 없이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제가 교회를 떠나게 되어서 그리고 방송생활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떠난 삶은 정말 저에겐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재밌기도 하고 즐겁기도 했지만 처음 그 하나님과 떨어진 그 시간들이 정말 외롭고 쓸쓸하고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방송 생활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거친 화려하고 그리고 뭐 많은 사람들 알고 있으니까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속은 정말 철저히 썩어 있었습니다. 이기주의,
개인주의, 물질주의 모든 것들의 끝에 그 방송이라는 그 매체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제가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인가 저는 진리를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고, 저는 그러면 그럴수록 사람한테 더 외로움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여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아이가 있는 유부녀를 제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죄인지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방송국 PD로서 겉은 의인인 척, 선한 척, 그리고 남을 판단하는 자리에 항상 있었지만 속은 철저히 쓰레기 같은 인간이었습니다. 썩어서 이미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도저히 저를 쳐다볼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10년이 지난 후에 교회를 스스로 제 발로 찾아갔습니다. 교회를 찾아갔을 때의 마음은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살고 싶은 소망뿐이었습니다. 교회를 찾아가서 주신 말씀이 있었는데, 모세가 가나안 1세대들과 출애굽 2세대들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삶이 너무나 지옥과 같은 죽음의 생활이었는데,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만 믿으면 하늘나라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도 못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받고서는 너무나 저에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당장 나에게 돌아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게 그분과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헤어지라는 말씀에 제가 순종하고 있을 때 갑자기 선물처럼 저의 17년 만에 첫사랑인 지금의 아내를 갑자기 만나게 하셨습니다. 저희 생일날 아내가 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너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 너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너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내를 몇 번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두세 번 만났을 때 아내가 어떻게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 이렇게 돌아올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에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진짜 저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솔직히 저의 이야기를 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10년 만에 처음으로 새벽 기도를 나갔습니다. 10년 만에 새벽 기도를 나가니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용서하시고 용서하시고 용서하시옵소서, 그 세 마디만 하게 되었습니다. 3시간 동안 정말 철저히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지만 죄와 복음에 대해서는 몰랐습니다. 그저 큰 감격만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그래서 주님이 얼마나 저를 사랑하시는지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야 제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임을 제가 스스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타락의 길에 있었던 방송의 생활을, 죽었던 그 방송의 생활을 이제 살리는 방송으로 제가 바꾸기 위해서 결단을 하며 회사를 그만두려 합니다. 방송이라는 곳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살리는 방송을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는 그 죽었던 곳에서 벗어나와서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리는 미디어, 살리는 방송을 하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그 방송이 하나님을 떠나서 선택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저에게 광야 생활을 주신 거라고 믿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가족도 주셨고 교회도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정말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친히 만나주실 걸 믿습니다. 올해 주신 말씀이 저에게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마태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제부터 육신의 떡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그것이 나의 모든 영의 양식이 될 걸 믿고 그런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믿음으로 또 회개를 통해 죄의 뿌리를 끊으신 우리 윤영훈 집사님의 귀한 간증 함께 나눴습니다. 집사님, 네. 정말
학생 때부터 네. 큰 믿음이 있으셨는데 네. 주님을 떠나서 한 10년 동안 네. 이런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어둠 속에서 방황을 하셨습니다. 네. 그러다가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면서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셨는데 네. 근데 이게 사실은요 직업이 있는데 사실 집사님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셔서 이제 믿음으로 결정을 하셨지만 이 직업을 내려놓는다는 게 결코 쉬운 건 아니거든요. 특별히 남성분들은요 아내분의 동의가 없으면 절대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네. 절대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근데 동의해 주시고 지지해 주신 우리 아내분 김지인 집사님이 나와 계십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만 결혼 이전에 그 방황하던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신 것도 참 감사하지만 결혼 전에 들으신 거잖아요. 들으시고 나서 결혼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신 거예요? 성공과 또 저의 꿈을 향해서 막 네. 달려왔던 시간들이 길었기 때문에 또 저도 관계에 대한 실패도 많았고 그래서 배우자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못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그날 새벽 말씀과 또 그 찬양과 함께 또 연락을 하게 되었고 또 만났을 때 뭐 배우자로 만났다기보다 정말 복음이 필요한 영혼으로 전도자였어요. 만났어요. 네, 그렇죠. 근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제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그렇죠. 수 없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다 보니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고 네. 그래서 제가 먼저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저도 10년 돌아온 탕자거든요. 근데 더 큰 게 오더라고요. 올 줄 몰랐는데 엄청난 게 깜짝 놀라셨겠네요. 네, 그래서 예수님으로 온전히 가정이 회복되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 때문에 사는 가정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그 마음을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 마음을 주신 것도 참 은혜예요, 그렇죠? 네, 우리 같으면 나 같으면 안 만나.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이 계신 거죠. 우리가 주님이 정말 우리의 주인이 되면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더빛교회가 순종이 있는 교회인 것 같아요. 네, 우리 집사님 평상시에 부르면 부를수록 은혜가 되는 찬양이 있으시다고요? 네, 제가 그 10년 동안 떠나 있다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제 자주 부르는 찬송인데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이에요. 네. 그 찬양이 가사가 진짜 내 영혼이 은총 입어서 중한 재짐을 벗고 봤더니 지옥 같은 그 이 세상이 어느 곳에 가서든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리는 삶을 살았더니 어느 곳이나 다 하늘나라로 바뀌는 상황을 제가 직접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이 저에게 심겨진 또 찬양이 되었죠. 네, 저희가 두 분만 봐도 가정이 하늘나라 같아요. 너무 좋고요. 자, 우리 삶 가운데 은총이 필요하고 또 은총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네. 집사님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늘나라 만드는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노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 은총을 통해서 어디든지 가는 곳마다 하늘나라를 만드시는 두 분 되실 수 있도록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 번째 주인공은 사업이 성공하면서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었으나 계속되는 사업 실패를 통해 하나님이 삶의 주인이 되며 복음을 위해 살고 있는 최보경 집사입니다. 우상 숭배가 심했던 가정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2학년 때
저희 큰집 큰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말씀을 듣고 처음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저희 아버지가 꽃과 나무를 만지셨기 때문에 꽃과 나무를 보고 자랐고, 또한 유치원을 경영하기 전에 난연구소에서 근무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꽃과 나무를 전달하는 일을 하자 하고 플라워샵을 하게 되었습니다. 플라워샵과 데코와 인테리어까지 같이 하게 되었는데 정말 너무 많은 일들이 들어와서 나중에는 그 일들을 감당하기가 힘들었고, 제발 좀 일 좀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할 만큼 일들이 저에게 몰려오는데, 그러다가 이제 욕심의 끝이 저에게 왔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던 레스토랑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떼덜말렸습니다. 야, 이 장소 아니야. 너 이 장소 들어가면 망해. 그래서 저에게 반대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관계를 끊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쟤는 도대체 뭐래? 근데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 기도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기도했다가는 이 일을 못하게 할 것 같아서 기도를 아예 끊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제 마음대로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제 인간적인 방법을 총동원해서 해보았지만 되어지지 않았고, 결국은 3년 만에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안에 복음이 없었습니다. 그냥 제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 사람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을 때 입술에 종기 하나가 나는데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진물이 나기 시작하면서 온 입술에, 얼굴에 빨갛게 이제 진물들이 나기 시작하면서 밤이 되면 통증과 가려움과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떤 칼처럼 꽂는 그 고통이 저에게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뭘까? 그러다가 우연히 인테리어를 해주게 된 집이 의사 선생님 댁이었습니다. 고맙다고 자기 와이프하고 대장 검사를 하러 오랍니다. 그런데 그분은 멀쩡하고 저는 대장암이라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신이 멍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저에게 수술을 하자고 했는데 사실 저는 약도 먹지 못하고 주사도 맞지 못하는 체질입니다. 밤이 오는 게 무서웠습니다.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그 고통과 아이들이 들을까 봐 침대에 머리를 박고 이불을 3겹 4겹을 두르고 울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 아는데 하나님 어떡하라고요. 그러다가 4개월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 조그만 고통 가지고 아프다고 난리인데 그분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과 채찍에 맞으면서 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이까지 통증 하나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다시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도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것은 영이요 생명이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육으로 살았던 저의 삶을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정말 하나님 저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권을 다 내려놓을 테니 저를 살릴 수 있는 곳으로, 제 영이 회복할 수 있는 곳으로 저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너무나 귀한 더빗교회를 만났습니다. 더빗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숨이라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제 영혼으로 들어오면서 생명이 들어오고 있다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도 살고 싶었습니다. 살아도 살고 있는 것이 아니었고 정말 숨을 쉬고 있어도 숨을 쉬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데 제 숨이 쉬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는 예전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정말 예수님을 소망하며 그 길을 갈 것입니다. 저를 이 교회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이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로운 기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상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문화로 저는 바꿀 것입니다. 이제 제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면서 그 일들을 행할 것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 돌립니다. 사나주구나 이제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해 주신 최보경 집사님의 귀한 간증 함께 나눴습니다. 집사님, 믿음에 있어서도 사업에 있어서도 계속 또 실패했다가 회복했다가 또 실패했다가 회복했다가, 사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가가 들어와야 되는데 자꾸 내가가 들어와요. 그렇죠? 그러다가 계속해서 회복하시고 또 쓰러지시고 하셨는데 건강은 어떠세요? 지금 건강은 어떻게 된 거예요? 올 2월 초에 제가 다시 대상포진이 왔었어요. 네네. 근데 그 검사를 하러 갔다가 네. 제가 대장암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너무나 축복을 해주셨는데 지금 어때서요? 믿음이 굳건해지셨나요? 네, 지금은 제 결론은 예수님 뿐입니다. 아멘입니다. 네, 한마디면 끝나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것과 함께 이제 돈이나 성공에 대한 가치관도 변화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시나요? 예, 예전에는 그 물질을 버는 목적이 내가였습니다. 나를 위해서 벌었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물질을 버는 목적이 다음 세대를 다음 세대를 향해서 그 일들이 쓰여지기를 바라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시는 곳에 쓰임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렇게 힘들었던 대장암 판정 이후에 그 시간을 겪으시면서 가장 힘이 됐던 찬양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치유의 노래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를 품으신 그 주님을 정말 붙잡았을 때 제가 치유가 됐던 것처럼 그 찬양이 제 삶에 너무 좋았습니다. 네, 치유와 회복의 은혜는 십자가와 보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붙드셨고 또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셨는데요. 앞으로도 그런 보혈의 능력과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제가 이 찬양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슴 아픈 소리를 내어올 때도 큰 벽이 나를 가로막아도 나를 향한 주님의 신실한 사랑 결코 떠난 적이 없었죠. 주의 이름을 의지할 때에 세상 그 무엇보다 강해지고 주의 보혈이 날 덮을 때 나의 모든 상처는 소망의 흔적 되네. 주 말씀으로 내 영혼 소성시키시는 주님, 그 얼굴을 바랄 때 다시 일으키시네.
오셔서 회복시키시는 주님, 그 사랑의 힘으로 난 다시 날아오르리. 난 다시 자, 우리 성도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진짜 간증이에요. 정말 만난 간증이고, 그래서 빛을 증거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 더빛 교회 그 이름 안에 교회의 목표가 다 담겨 있다고 들었어요. 네, 어떤 그렇습니다. 의미가 있나요? 더는 영어의 정관사 더거든요. 더, 유일한 빛. 예. 예수님이 바로 이 세상의 유일한 빛이시요, 또 유일한 생명의 길이요, 진리의 길이요. 그러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일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 이 교회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일하시옵소서. 저희는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유일한 빛을 다음 세대들에게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 이 기독 프리스쿨, 더빛 프리스쿨과 더빛 기독학교를 운영하고 계신데요. 어떤 교육 방침을 갖고 계실까요? 네. 이걸 가지고 이제 기도하면서 제가 만나게 된 것이 유대인의 자녀 교육이었어요.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 성령께서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말씀을 듣고도 여기에 헌신하지 못하는 우리인데, 그들은 아직 예수도 모르고 생명의 복음은 아니지만 구약부터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철저히 삶을 체질화시키는 일에 어려서부터 가정 자체가 헌신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에 제가 너무 충격을 받으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 테필린이라는 걸 쫓아다니면서 배우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책을 보고 계속 지금도 연구 중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말씀을 한 달 동안, 방학 동안 계속 매일 모여서 암송하는 일을 했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날은 이제 저는 말씀으로만 살고 싶습니다. 자퇴하겠습니다. 그날 난리가 났죠. 부모님들이 깜짝 놀라셨고, 그러나 결국 그 다음 날 11명이 모였어요. 2년 동안의 변화가 너무 성도들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분명하게. 그로 말미암아 이제는 프리스쿨로 이제 4세부터 7세까지의 유치원 과정도 생기게 되었고, 또 그 이전에 아예 태교부터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저희 도서관이 따로 있습니다. 이게 외부 지역에까지 다 오픈한 영유아 도서관이 있거든요. 거기서 아기 학교를 하면서 매일 부모가 자녀들을 데리고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 가운데 이 말씀이 우리 아이들에게 삶이 되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인격과 가치관이 변하는 것을 온 교인이 보고 있죠. 우리 더빛 교회가 주님 안에서 더욱 빛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더 많이 빛을 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도들이 직접 간증을 나누는 이 은혜의 시간에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지금 아래 나가는 번호로 직접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한 걸음에 달려가서 이 은혜를 함께 나누며 이 은혜의 웃음과 울음을 같이 웃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려야겠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함께 찬양하면서 축복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에게 더하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